할렐루야.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상처와 아픔과 제약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저희가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미국 전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며 주여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해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부끄러운 욕심과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막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일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 당시 문화적 배경 안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로마인들이 로마 사회 안에서 늘 보고 듣고 또한 그들이 체험했던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었던 그 죄들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막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문제들이 늘 이 로마 사회에 있는 각 개인들마다 또한 단체들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로마서 1장 26절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그저 너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녀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 망해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심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32절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죄의 길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 죄의 값은 결국은 사형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을 사형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딸과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자와 행악자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행악자요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시나? 우리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주님은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각 사람들마다 초이스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때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 자유의지로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자유의지로 죄악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서 뭔가를 내가 선택을 했고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은 그럴 겁니다. 그 판결의 그 형량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의가 아니라 바로 너가 그 죄를 선택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값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죄를 지은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죄인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안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 이 죄를 선택하고 또한 죄인의 길로 들어서고 그 악인들이 행하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늘 부끄러운 욕심과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관하여 그 죄의 목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성애 자들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의학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양성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까지도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학적 정신적인 문제를 보면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옹호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혐오하라고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이웃들이며 그들의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될 저희들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욕심에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착한 나머지 지금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한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 불신자들뿐 아니라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혐오도 하면서 진짜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남 욕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흉계를 꾸며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전해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다였습니다.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키웠고 똑같은 밥을 가족들이랑 함께 먹고 이 암양도 함께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딸처럼 이 암양을 키웠대요. 이 암양이 얼마나 착하게 컸는지 주인의 품에 누워 자기도 했대요.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을 잡았대요. 그리고 대접했대요.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죄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핏대를 높여서 우리가 화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이 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죄의 목록들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죄만 집중하여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양한 이 죄의 목록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가득한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가득한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질,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자, 이러한 죄의 리스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아주 멀리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막는 자,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자들, 이 모든 이 죄악의 이 목록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네. 난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난 동행하고 있어. 만약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 목록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걸리고 있다면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또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러면 이 죄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함부로 편드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하여 인간 편에서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성경은 진리를 막는 것 또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로 사실로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이 죄인을 혐오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번진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죄인을 혐오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실 때마다 오늘 내가 어떤 자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다 정확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 있는 이 죄가 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의 편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손짓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로 나와오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오늘날 이 동성애 이슈에 관하여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을 혐오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혐오를 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죄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 안에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이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혐오하면서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들에게 침을 뱉는다든지, 때로는 그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늘 원하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눈이 더 열려야 됩니다. 남의 죄, 남의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안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부끄러운 욕심이 있는가? 이 부끄러운 욕심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과 십자가. 오늘 우리는 이 부끄러운 욕심에 대한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을 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목록 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보이는 것이 하나입니다. 바로 내 죄예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그리고 나에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욕심과 이 죄를 위하여 피를 뚝뚝 흘리며 그 핏방울 하나하나로 나의 부끄러운 욕심과 수치심과 그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또한 그 모든 죄의 목록 하나하나까지 다 씻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 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오늘 나의 모든 죄에게 뿌려질 때마다 그 죄는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예를 들었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노했죠.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했던 그 다윗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죄, 성령께서 보여줄 때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해결되지 않는 내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아파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그 충만함을 제가 다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주님의 성령은 오늘 저희들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 안에 저희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와 또한 우리 주변에 이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하여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손짓, 그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들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이 요청 앞에 응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 함께 모여들어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을 다 함께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안에 부끄러운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멀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음란에 매여 있고 욕심과 탐욕과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하고 분쟁하며 사람들과 나뉘는 그런 마음들, 수근수근했던 그런 마음들, 교만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랑에 매였던 우리의 삶은 없었습니까?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안에서 저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을 다 들춰내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힘입어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진리를 가로막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들과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모든 문화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잊어버리고 거짓과 모든 죄악들을 옳다하며 그 편에 서 있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과 그 공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 안에 날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죄 가운데 붙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들이 다윗처럼 돌이키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처럼 주님의 놀라운 변화와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이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깨끗함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또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 되며 은혜의 식탁이 되며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내 소망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온 길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 위에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행복하고 또한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가난하고 또한 이 땅에서 핍박당하며 이 땅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저희들의 모든 필요들은 채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 형통하며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저희가 다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오늘도 그 모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앵커리지 한일연합 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 건물 5월 30일까지 사용 제한합니다. 우리 화요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여러분 카톡으로 새벽기도 영상 링크해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전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 함께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다음 주일날 보고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 잠금 안내입니다. 교회 보안을 위해서 문을 꼭 잠금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키를 보면요 2군데가 있습니다. 아래 손잡이에도 그리고 위 잠금 장치에도 이 2군데가 있는데 키는 다 똑같은 키인데 그 2개를 다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꼭 잠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능력있게 또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